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초대교회를 유대교가 엄청나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여 이 지도자들이 항상 그 초대교회를 주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막고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정말로 한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들은 전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경계해야 될 이 사단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 사단은 오늘 말씀처럼 권력이나 또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막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을 치리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를 탄압했죠. 그리고 전도자들을 숙청했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장려를 해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장려를 합니다. 그걸 문화재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거기 빠뜨려 죽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철저하게 막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권세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막습니다. 다른 건 막지 않습니다. 복음만 막아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막는 전략이 바로 권력이고 또 권세입니다. 또 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를 하죠. 이게 사단의 전략을 잘 알면 안 속습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속아버리죠.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 사단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고 또 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가도록 만듭니다. 인본주의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사람을 조심하는 그리고 사람을 잘 믿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많이 안 갖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를 받을까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갖다가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경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우선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사단은 법을 통해서 복음을 막습니다. 이 법 같은 것을 제정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사단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막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모로 여러분들 방해할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막아요. 그리고 사단은요, 교권을 통해서 복음을 막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랬습니다. 아예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그 부활과 십자가 이런 것들은 아예 그 믿지를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은 내세가 있다는 거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안 막는 것 같은데 막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탄압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보면은 싹 뭔가 이게 탄압하려고 사단이 이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좋지만은 이 민주주의가 자칫하면요 하나님보다 높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민주주의가 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를 장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막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로 계속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복음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막는 것을 잘 보면은 그래도 사단은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누를지라도 초대교회를 누를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더 이 복음은 확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5천 명이라는 남자만 5천 명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더 확산되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를 탄압해서 복음 가진 자들을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기독교를 탄압하죠. 그리고 있는 지금 그 교회 이런 것들은 다 정치와 이게 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중국에도 있지만은 이 중국에도 지금 막잖아요. 그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다니까.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를 막았지만 초대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가지고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무리 막아도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복음을 막 막았지만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고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더 확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흩어져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입을 창조한 거예요. 또는 입을 통해서 우리 영양분을 섭취해 가지고 우리 몸이 튼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고 입을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흩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비밀리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드러내게 전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또는 뱀처럼 지혜롭게 또는 비둘기처럼 순결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알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찾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찾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초대교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인생을 들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들 쓰임 받으면 그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들이 염려 속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드리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인생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이 말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기도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복음을 안 누리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속에 헤매다가 죽어가는 것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기도응답 전혀 못 받고 맨날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맨날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일평생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세요. 왜 그렇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막았을까요?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거는 사단에게 쉬우니까 그렇죠.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마귀에게 잡히면요, 가장 싫어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응답받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축복을 많이 받고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이거 정말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못 누린 사람은 그거 보면 정말 막 속에서 불이 나거든. 그러면서 막 지가 뭔데, 집 가진 게 뭔데 막 하면서 말이에요. 뭐랍니까? 막 상대방을 갖다가 상대방을 그렇게 누리는 사람을 보고 막 시기합니다. 그리고 막 질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로 이런 사람처럼 우리 이름이 만약에 이런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고 일평생 우리 이름이 난다면 생각해 보세요. 평생 복음 막다가 인생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복음 못 누리고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권세 다 놓쳐버리고 평생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낙심하다가 남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남 미워하다가 이렇게 인생 마친다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될까요? 그것까지 비참한 게 없습니다. 진짜 비참한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어리석은 인생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이름의 역사,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이에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쳐다볼 때 이 인생들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 살다가 간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감금까지 해버린 거예요. 막은 거예요. 감옥 가면은 못 전하겠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감옥에 갇힌다고 제자들이 못 전합니까? 근데요, 제자들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현장의 역사는 계속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을 막았다고 해서 제자가 없냐? 아니에요. 평신도 제자들이 현장 속에 쫙 깔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막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게 막는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지, 마귀가요 무슨 짐승 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뭐 돈을 많이 줘가지고 방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는 자를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담이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또 노아 시대 때 타락해가지고 전부 다 생각들이 다 병들어갈 때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 입은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악한 사단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는요,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 바벨탑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문화입니다. 지식입니다. 이걸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여러분들을 방해할 때 뭘로 방해하던가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뭐 하나님 은혜 받는 걸 방해한다든가 복음을 갖다가 헛되이 받는다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막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을 때 여러분들을 뭘로 막냐?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염려로 막습니다. 염려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기도 못하게 방해할 때 뭘로 막습니까? 자꾸 잘못된 생각 가지고 막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고 중심을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신 이 기도의 축복 매일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매일.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사단이 이걸 방해하니까. 이 사단은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디에 빠뜨려 버립니까? 흑암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마귀가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꾸 막아요. 어떻게든지 막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사람의 말도 듣는데요,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들어.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로마의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핍박을 피해 보려고 이 복음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 있어요. 이제 성묘 같은 데 가면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다래. 나는 마음은 하나님께 절하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그 제사상에 절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뭔데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바벨론의 그 권력 앞에 절하지 않고 빤빤히 서 있었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그럼 뭐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죽음 속에도 들어갔는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 그래도 들어간 거야. 감옥에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면 그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아요. 렘넌트도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로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그 복음의 자존심,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탄의 권력과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상 시대가 돌아왔다, 그리고 막 권력 가지고 핍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편리하고 누가 막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가치 없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핍박 시대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엉뚱하게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하잖아요. 언제 그 사람이 드러나냐? 문제가 딱 왔을 때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인요, 진짜 신앙인은 문제가 왔을 때 표가 딱 나버려요. 어떠한 그 환경이 딱 왔을 때 진짜 신앙인들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은 언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딱 보면 가짜와 진짜가 딱 분리돼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만약에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제 만약에 뭐라 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 품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그 부모가 때릴 수 있겠어요? 못 때립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이게 신자 중에 신자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야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정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약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입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누려야 돼요.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좋아하면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싫어해요. 여러분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싫어해요. 성도는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감금됐어요. 권력, 힘 이거 가지고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권력 있다 해서 그걸 막으려고 해요. 교회를 탄압합니다. 또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 진짜 미련한 짓입니다. 우상을 장려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죠. 우상을 장려하고 우상을 갖다가 막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싫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 주고자 막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이 사람들 뭐예요? 참 진실과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뭡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대들이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로 비참합니다. 왜 이렇게 비참했을까요? 그들은 축복 중에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못 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갖다 전부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전부 다 어디다 돌리라? 내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또 돌아다니면서 비참한 후대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터져가 돈 엄청 벌었어요. 고리대금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전쟁 터질 때 밖에서 막 그 무기를 사가지고요, 유대인 막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나라를 이제 탈환한 거지. 근데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막 싫어한 거예요. 사단은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복음만 막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만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만 증거하십시오. 마귀가 막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 누리시고 증거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악한 마귀가 막는 것을 우리는 계속 누려야 돼요. 사단이 막는 것을 우리는 계속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막아도 말씀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참 이게 악한 마귀가 통탄할 일입니다. 막으면 이게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막 늘어난 겁니다. 곳곳에 제자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곳곳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붙잡은 제자들이 쫙 깔리는 겁니다. 깔려버리는데 어떻게 돼요? 막 3천 제자 일어나지, 막 5천 신도 일어나지. 그러니까 막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 가지고 누르려고 해도 초대교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막 믿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도운동. 진짜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흩어져서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후대가 살 길이고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사역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듣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요, 가문의 영적 문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누리지 않으면 개인의 영적 문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 그게 계속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그거 바꿔야 돼요. 그거는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후대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뜨면 전도운동, 눈 감아도 전도운동,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도행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사도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운동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 제자예요. 제자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 무슨 제자입니까? 평신도 제자들. 복음 깨달은 평신도 제자가 현장에 쫙 깔려 들어갈 때 현장이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사단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것 절대 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할 때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거기서 무슨 운동해야 됩니까? 구원사역, 복음운동, 말씀 역사, 성령의 역사, 바로 기도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사단의 역사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총 공격을 하죠. 그걸 막아내는 게 제자예요. 그 제자는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말고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곳곳의 성도들이 말씀 운동 현장 속에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마귀가 뭘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누리면 안 되고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증거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단은 복음을 막았죠. 뭘로 막습니까? 권력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교권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힘, 그걸 가지고 막 막은 거예요.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곳곳에 제자가 일어나고 곳곳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흩어져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1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현장에서 모여 말씀운동, 기도운동 계속 한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현장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이 다 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렘넌트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기도운동이 계속되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이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중직자가 있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뭔지 되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전도운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도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영천에 이걸 해야 영천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모든 저주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는 잘 다녔는데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운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우리는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현장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 문제 가진 자들 다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교회 이걸 막은 거예요. 전도운동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은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막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막은 거죠.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고,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두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서야 되고 현장 사령관으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오직 전도운동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오직 전도운동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있게 하시며, 오직 전도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